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1201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에스겔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주제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망이 나오고 소명의 말씀이 나오고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그 다음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3장부터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을 어떻게 이어가시는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언제냐?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1년이 좀 지났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이 가득 찰 때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짓밟혔어요. 이제는 나라가 무너졌기에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절망의 한복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회복의 말씀을 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과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라. 너희가 낙심한 자리에서 그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우리를 회복시키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고생할 거 다 고생하고 또 겪을 거 다 겪고 그런 다음에 왜 우리에게 뒤늦게 회복을 말씀하시는가? 이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이켜서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닥쳐야 순종합니다. 왜 그럴까요? 매를 맞기 전에 먼저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심판도 안 받아 좋고 고생을 안 해서 좋은데 꼭 사람은 겪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인간은 헛된 희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이 막연한 기대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그 죄의 지음 가운데 나중에 잘 되겠지라고 하는 인간적인 막연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는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시느냐?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히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철저히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회복을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내게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을 세운다 하셨습니다. 그 파수꾼을 세우셔서 무엇을 맡기시느냐?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을 맡기십니다.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즉 다시 말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경고해 주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그 파수꾼이 이제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날 때가 되면 그들을 경고해 주어서 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구원을 받게 하라라는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2절 3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파수꾼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아무도 모른 채 하나님께서 당신의 분노를 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셔서 당신의 심판을 예고하십니까? 그 예고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긍휼을 허락하실 때 조건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경고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내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을 시작하시는데 그 회복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파수꾼을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파수꾼으로 세워져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파수꾼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가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판단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알지 못하여 그냥 잘 된다라고 하는 정신승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와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막연히 잘 될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해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판단이 무엇인지,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히 알게 하십니다. 그 파수꾼의 경고를 듣고 그 가정이 회복되면 그 회복이 진짜 희망이요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을 세우신 것이고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고 그 경고를 전달할 수 있는 자,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가정에 세워질 때 그 가정은 회복되고 우리 사회에 세워질 때 그 사회가 회복되는데 이 사회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에 하나님의 칼이라고 설명하는 심판이 도래합니다. 그 심판이 이를 때 우리가 경고하는 거죠. 뭐라고 경고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때가 우리에게 임했고 예비되어 있다.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구원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칼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파수꾼이 세워져서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러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파수꾼의 사명을 허락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파수꾼이 말씀을 전했어요. 경고를 전했어요. 그런데 그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행하면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그 듣지 않은 자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6절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은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자, 파수꾼이 세워졌는데 그 파수꾼이 어떻게 사역을 하냐면 이제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인상을 쓰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아, 그런 말 하게 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한테 그런 경고 들으려고 당신과 교제하는 거 아니고 난 당신한테 그런 얘기 들을 만한 그런 부족한 사람 아니에요 라고 우리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바득바득 대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우리도 사람인지라 그냥 생각을 접습니다. 마음을 접어요. 그래,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 사람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저 사람에게 전도를 하느냐,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접어요. 그러면 결국 그 상대방은 그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그가 칼에 심판을 받을 테지만 그러나 파수꾼은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찾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파수꾼이 사명 감당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그 죄값을 너에게 묻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먼저 믿는 자, 파수꾼으로 세워진 우리들이 가져야 할 사명의식 가운데 근간을 있는 말씀이에요. 만약 우리가 내 가정에서 내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경고의 말씀을 전하길 원하세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자라고 하는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로운 가운데 전할 수 있는 타이밍이 딱 왔어요. 그러면 그때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우리 마음속에 내가 굳이 이 관계가 어색해지는데 그 말을 내가 왜 전하나, 아니 내가 굳이 그 말을 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왜 그 말을 전하나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죽든 말든 심판을 받든 말든 지옥 가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죄값을 묻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 말씀 여러분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안 듣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 안 듣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는데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좋은 말로 사이르는데 듣지를 않아. 그런데 나보고 하나님이 말씀 뭐라고 하시냐면 너 계속해서 경고하지 않으면, 그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자, 우리 주님께서 이 표현을 쓸 때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지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향한 간절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죄인이에요. 누군가를 보내야, 누군가를 꼭 보내서 그 사람을 설득해야 돌이켜요. 가만히 있으면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깨달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파수꾼이 가서 그의 면전에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에 붙들고 순종해야지 라고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아. 희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그들을 살리겠다고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파수꾼을 세우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파수꾼이 말하죠. 하나님, 사람도 가려 받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구제불능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화만 내는 걸요.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하는데 왜 내가 얘기를 해야 돼요? 라고 파수꾼이 말할 때 파수꾼을 꾸짖는 이유가 뭡니까? 그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죄인을 향해서 어떤 기대도 없고 죽는 게 마땅하다면 하나님 파수꾼을 이렇게 고생시키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말이 맞다, 네가 괜한 고생했구나, 그냥 가서 복음 전하지 말고 그 영혼을 그냥 버려, 그 영혼을 그냥
뭐 없는 셈 쳐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속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 때문에 골치가 아파도 하나님이 파수꾼을 계속 보내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를 설명하시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돌이키기 원하시고, 여러분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사명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사역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반응을 보면요, 여러분, 기도하기 싫어요. 사람의 반응을 보면 전도하기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무례하게 행동하는데 전도하고 싶겠습니까? 저 사람이 무례하게 행동하는데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싶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어안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야 그 영혼이 살기 때문이죠. 그러면 파수꾼은 무슨 죄예요? 차라리 파수꾼으로 사명받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사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파수꾼을 꼭 택하셔서 세우십니다. 근데 그 파수꾼이 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눈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잠자고 있는데 이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 고급 인력을, 그런 대단한 뛰어난 사람을 왜 파수꾼을 세워서 그 고생을 시키십니까? 이유는 가진 자에 대한 사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여러분, 가진 사람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내게 주신 것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허락하신 선물이라 깨닫고, 많이 아는 자는 그 많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가진 자는 그 은사를 가지고 예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체험했다면 그것은 사명으로 풀어갔을 때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더 많은 가진 자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목사님, 더 많이 가졌다니요. 나는 더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난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배운 것이 별로 없는데 왜 나에게 그런 사명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풍성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부르실 때를 보세요. 베드로에게 뭐라 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기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시몬이라 부르지 않겠다. 베드로라 부르겠다. 여러분,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내가 너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저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냥 어느 곳에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평범한 사람을 향하여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형편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의 사역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부족해요. 은사도 부족해.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파수꾼을 세웠으니 넌 파수꾼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십니다. 아니, 현실이 안 맞아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계획 세우신 것처럼 우리는 위하여 파수꾼이 마땅히 가져야 할 물질과 파수꾼이 마땅히 가져야 할 지혜와 파수꾼이 마땅히 가져야 할 능력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을 때 파수꾼이 받아야 할 은사와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을 세우실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네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땅 끝까지 제자가 됩니까? 근데 우리 주님 뭘 예비해 놓으셨어요? 성령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성령을 받으니 그들이 땅 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파수꾼을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는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성을 주세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자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면 파수꾼을 세우신 다음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자 7절 우선 보면 7절에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파수꾼을 세울 때 정확하게 누구를 위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위하여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파수꾼을 세울 때 그 이유,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누군가는 하나님이 에스겔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미 알게 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 누구를 살리기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하여 누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누군가가 생각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누군가가 내 마음에 막 부담이 돼요. 그 부담되는 사람, 내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하여 살려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모호하게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너를 파수꾼 세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내가 너를 파수꾼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라고 했죠. 자, 파수꾼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말씀은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근간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가 기도하는 영혼들, 내가 중보하는 영혼들,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살리는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12제자 가운데 11제자였고 말씀이 안 들리는 자는 가롯 유다였습니다. 근데 왜 가롯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이 육성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고 육성으로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를 듣지 못하고 예수를 파는 자가 되었을까? 이유는 예수를 팔 생각을 사단이 그의 머릿속에 집어넣었는데 그만큼 사단이 이 가롯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 거절의 마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을 만큼 만만한 사람이었어요. 마귀가 그냥 그 사람의 생각, 가롯 유다의 생각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냥 얼마든지 내 집 지나들듯이 들어갈 수 있는 자기의 생각을 가롯 유다에게 줬는데 가롯 유다가 평소에 항상 마귀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마귀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생각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 안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계셔도 말씀 안 들려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건 청각이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 생각에 지금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 지금 오염됐어요. 무엇으로 오염됐어요? 사단이 주는 생각에 오염됐어요. 사단이 주는 생각에 붙들려 있어요. 사단이 주는 마음에 붙들려 있어. 그게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생각 안 나세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의 강의가 잘 들려야 하는데 안 들릴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딴 생각할 때예요. 대개 학생들 저 학교 다닐 때에는 우리 반 아이들이 가장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들을 때가 언제냐? 4교시 점심시간 전이에요. 배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하나? 빨리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언제 종이 울리나?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가장 강의를 안 듣고 두 번째 수학 시간에 가장 퍼센테이지로 딴 생각을 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리고 졸릴 때 너무 피곤하죠. 점심을 먹고 배가 부른데 6교시가 되면 이제 침고증이 와서 졸리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설교가 안 들리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은요 꼭 들어야 할 지식도 못 듣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졸리면 피곤하면 안 들려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이겨야 됩니까? 우리 교회 보십시오. 졸리면 뒤에 가 서서 예배드려요. 우리 그런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면 말씀 듣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에 달려옵니다. 내가 설교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 달려와요. 그 말씀을 열심히 적고 그 말씀 마음에 새겨요. 이런 사람들 말씀이 안 들릴까요? 들려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져요? 뭐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들으면 되지 뭐. 오늘 못 들으면 또 다음 주에 들으면 되지. 이렇게 긴박감을 상실한 채 늘 나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에게 양약이 되지 않고 양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영적인 자세가 바로 무엇이냐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이 히어링이 안 된다, 내 문제예요. 이 히어링이 안 되면 나는 이 히어링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승리합니다. 이 말씀이 목사님의 설교 준비 슬렁슬렁 하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절대 아님을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고 성령의 대언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대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못해서 영혼들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면 심판은 제가 받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안 들리는 문제는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 파수꾼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라는 것이에요. 나를 대신하여, 우리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말씀의 붓줄을 쫙 그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그에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지 않아. 저 청년한테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라. 저 영혼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파수꾼이 안 가요. 하나님 쉽지는 않아요. 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데 내가 그 말 전하면 관계가 어색해져요. 저 못 전합니다. 아니 직장 동료인데 항상 얼굴 보고 직장 생활하는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 마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전도하면요 관계가 어색해져가지고 저 못해요. 뭐 직장뿐입니까?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됩니다. 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바르게 해야 돼. 무엇이 먼저지 무엇이 나중인지 분별해야 돼. 너 기도해야 된다 라고 전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 전해요. 왜? 관계가 어그러질까 봐.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너 간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진짜 저주가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한 명도 없어. 담임 목사도 그런 마음을 전하지 않고 셀 리더도 그런 마음을 전하지 않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든 아무도 나한테 말하지 않아. 왜? 관계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저주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파수꾼에게. 파수꾼은 인기를 끌면 절대 안 돼요. 파수꾼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 매우 중요하죠.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다 전합니다. 바리새인들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살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살리기 원하신다. 내가 살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이 들리게 해야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한 말씀만 더 8절입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 잘 보세요.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문맥을 8절 9절을 잘 읽어보면 어떤 얘기냐, 악인이 어차피 내가 말 전해도 악에서 떠나지 않고 그 죄 때문에 죽을 텐데
뭐 굳이 힘들게 그에게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흉내만 내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뭐 이렇게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니까. 여러분,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무리 가르쳐도 말귀 못 알아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애정을 쏟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 아이들이 계속 반항하고 아이들이 계속해서 수업 태도가 안 좋으면 학교에서 대충 강의하고 그냥 가세요. 어차피 월급은 나오니까. 그런데 그 중에 사명감이 있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한 명 한 명을 품어 안고 그 아들이 바르게 서기 위해서 애쓰죠. 이게 진정한 교사인데 오늘날 이게 잘못되어서 학교에 선생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학생들의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선생님들의 교권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이 학생들 눈치를 봐야 돼. 이런 세상이 됐어요. 과연 이 사회가, 이 상황이 아이들한테 좋을까요? 절대 좋지 않습니다. 저도 무지막지한 선생님한테 고등학교 때 말도 많이 맞았어요. 중학교 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또 체벌도 당했습니다. 저도 그런 피해가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저를 사랑하신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끊임없이 제가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고 하나하나 지적해 주셨어요. 그 선생님의 이름이 김당회 선생님이셨어요. 그 선생님은 한문을 가르치는 분이었는데 제1고 출신으로 저의 고등학교 선배님이셨고 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학교로 와서 처음 담임을 맡은 반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했던 1학년 1반 담임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처음 담임하니까 너무 기쁘겠어요. 그때 담임할 때 저를 택해서 제가 그때 서기를 받는데 그때 선생님한테 제가 하나하나 모든 걸 배울 때 선생님이요 정말 저에게 뼈하다고 살이 되는 여러 가지 삶의 태도와 삶의 자세, 지혜를 설명해 주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았거든요. 부족한 게 많은 저를 정말 모든 것에 대해서 배려해 주셨고 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걸 같이 고민해 주셨어요. 잊을 수가 없는 선생님이죠. 여러분, 그런 선생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선생님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 선생님이 끊임없이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못하는 아이를 잘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삐뚤어가진 아이들을 바르게 세우려고 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은 계속 되게 하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거예요. 길에서 떠나게 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차피 이 사람 회개하지 않을 건데 저 힘 빠지게 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하겠습니다. 그냥 신용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파수꾼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그 악인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 악에서 떠나가기 위해서 너 경고해라. 너 말씀을 전해라. 그를 깨닫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할 때 슬렁슬렁하지 말고 제대로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십시오. 충성할 때에는 사람에게 하듯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충성의 질을 보세요. 우리 헌신의 질을 보세요. 아하, 너는 사람에게 하듯 하는구나. 너는 그냥 사람에게 인기 끌려고 일을 하고 너는 너의 자신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너는 항상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구나. 사람의 반응이 좋으면 하고 사람의 반응이 좋으면 하지 않고 늘 너는 너의 모든 헌신과 너의 모든 충성은 사람이 중심이고 네가 중심이구나. 하나님이 그의 충성을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상급을 안 받으세요. 지구촌 소망교회 살 길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하던 모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하든 하면요 하나님이 속지 않아요. 절대 속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파수꾼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너 악인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그 악인이 그의 길에서 떠날 때까지 말씀을 전해. 만약 끝까지 떠나지 않으면 그의 핏값을 너에게 찾지는 않을게. 그럼 네가 대충 해가지고 그가 만약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네가 대충 해서 만약 그 영혼이 회개하지 못하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으마 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에도 역시 파수꾼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십니다. 그러면 보세요. 또 억울하잖아요.
아니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악인이 그래서 떠나게 만들어요? 나는 그런 능력 없어요. 항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잊지는 않을게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이냐면, 성공과 실패가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인이 길에서 떠나는 것이 우리가 성공이 생각하잖아요. 악인이 길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실패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성공이야. 그 사람이 떠나는지 안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과정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 최선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파수꾼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인간의 절망이 왜 하나님의 시작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망적인 사람의 인생 위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새로 쓰기를 원하셨어요. 누가 봐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영혼인데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셔서 그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파수꾼이 말해요. 아니 나같이 고급 인력이, 나같이 대단한 사람이 저런 사람을 위해서 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좋아하기나 해요?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중보하고 전도해야 돼요? 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보이시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 파수꾼, 훌륭한 믿음을 가진 그 파수꾼의 헌신을 통해서라도 이 죄인과 악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파수꾼을 세우셨으니, 파수꾼은 성공과 실패를 내가 미리 재단하지 말고, 이 사람 어차피 말씀 증거해봤자 변화되지 않아요. 말씀 증거해봤자 어차피 회개도 안 해요. 쓸모없는 행동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넌 가서 내 마음을 전해라. 그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내 몫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절망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주여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인간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듯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